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시편 34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또 믿는다, 섬긴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를 한다는 말은 무례하게 행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경배와 섬김을 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드리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것일까?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입술로만 가까이하고 공경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결코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 종교적인 의식, 절기들을 잘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섬김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행동과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인간 수준으로 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깝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만 막상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문제 견들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는데요. 점점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들보다 팔자 좋은 아이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게 놀고 있는 개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분주하거나 고생스러울 때에 넋두리처럼 그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즘 여러분 개들 보세요. 밥 주죠. 알아서 간식 챙겨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그냥 에어컨 바람도 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이런 개들이 문제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속에 경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경외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 첫째,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이 이 시편 34편에 붙어 있거든요.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시인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이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피신하다가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 중요 도시 중에 하나이고, 이 아기스라는 왕은 그 당시에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골리앗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몇 년이 흐른 뒤라서 다윗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다윗의 명성을 이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국의 한 복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골리앗을 죽였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그 용감한 용사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있는 말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천천송 만만송, 이거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을 통해서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칫하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행세를 하고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간신히 이 위기를 벗어나서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쫓겨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서약은요,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슬프고 힘들고 공고한 삶이 계속될 때, 여러 가지 위협을 만날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괴로움을 만날 때 항상,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는 일이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나요? 사람이 마음이 여러분 괴로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이 나겠어요? 부부싸움 여러분 대판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찬양이 될까요? 삶에서 되는 것이 없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려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추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에 겨운데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수포로 돌아가게 될 때 찬양이 나올까요? 질병 때문에 마음 졸이고 기도하지만 더 나아지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면서 몸이 점점 약해져만 간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 화살을 어디로 돌릴까요?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힘이 들 때마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냥 한두 번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매번 그래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한탄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76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5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전쟁, 폐허 속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에서 지금 벗어났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를 해야 돼요. 얼굴을 보면 불평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툭 건드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나오고. 우리가 자꾸 예민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지금 불평과 불만을 가득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목회하는 이 웰브엔 목사님이 2006년도 7월에 여름 독서 클럽을 준비하던 중에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의 뿌리가 바로 불평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을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스스로가 불평하는 습관을 멈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의 불평이라는 것이 그냥 명시적으로 느끼는 불만이어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불평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말을 바꾸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실현할 방법을 찾았고,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 의식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무팔찌를 착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평 없는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이 교인들이 지키기 시작했고, 이 운동을 시작을 해서 전 세계 80개국에 6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불평 없애기를 했더니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10년 전에 이 불평 제로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보라색 팔찌를 끼고 21일 동안 불평을 안 하고 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불평하죠. 그러면 한 3일 찾다가도 또 이쪽으로 가면 21일 동안 지켜야 돼. 이 습관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최고 가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찬송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유익을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그분의 성품,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찬양한다는 거, 이게 바로 수준 높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장에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다고 초청을 해요. 3절에 나와 함께 그랬죠. 다윗은 늘 쫓기는 신세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아마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 4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과 함께, 비록 이들 중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지만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져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하는 것만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든 게 뭐예요? 다 집에서 혼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영재 선교사님도 양성 판정이 나가지고 거기는 지금 병원도 갈 수가 없고 약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모님도 양성 판정이 났는데 지금은 퇴원하고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당해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적 헌금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또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광대하시다는 말은 위대하게 만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 다윗과 같이 공고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고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해지지 않지만 그분을 섬기면 바로 당신이 위대해진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공고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코로나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조지아주 이민단 소속 목사로 1735년 10월 중순경에 타이몬트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돼요. 이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들려온 찬송 소리가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하고 있더래요. 이 웨슬레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평안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이 웨슬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아멘.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만드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게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험한 상황,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담대함이 있었지만 이 다윗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계속 다윗 죽이려고 추적을 하는데, 아니 오죽하면 이 블레셋 땅, 원수의 땅으로 여러분 피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사울이 아니고 블레셋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들도 현실의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더 큰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움츠러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함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피신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험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시편 34편 6절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공고한 상황이죠. 위기 속에서 도움을 바라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되,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둘러서 진치고 계신다. 여러분, 아람 왕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성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럴 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을 하지만 엘리사의 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말, 불병거, 수많은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울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서 고통스러울 때, 이때만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자, 시편 34편 9절 10절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거나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대체 뭐가 좋은데요? 내가 삶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음식도 여러분 그냥 맛있다 아니, 먹어봐야지 맛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어떤 여러분 종교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어이구 나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자신의 것으로 풍성하게 보우시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경외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좋은 것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라는 이 놀라운 무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